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화합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날 준비된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일날 저의 이제 영적 싸움, 힘겨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중에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천국에 가는 것에 방해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내가 천국에 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그의 허물이 무슨 나한테 이유가 될까? 내가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가 마음을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한순간에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셔서 그분의 잘못이나 허물은 그냥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고 오직 예수님만 더 바라보게 되었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아직도 죽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나의 아직 죽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더 죽어지게 더 밟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나의 죽어지지 않은 그것을 하나님이 결국에는 죽은 자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천국에 간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문제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라는 존재 이런 것들이 이제 살면서 점점 커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다 죽이고 내려놓고 다 하고 그냥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리고 굉장히 단순하게 막 남들은 다 따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공격하고 막 하지만 예수님은 뭐 그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단지 이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알게 해서 버릴 거 버리게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편에 굉장히 말씀만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이제 단순하게 사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삶으로 이렇게. 근데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공생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이렇게 요즘에 따지면 이제 그 요르단 쪽이죠. 가이사라 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그쪽으로 쭉 돌아서 또 이제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근처까지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 이제 그게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근처 이제 베단이 있는 이제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 살아난 곳이고 이제 예루살렘 근처거든요. 거기까지 이제 오셔서 그런 일을 행하고 그러고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흑암한 곳에 또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에 있는 그대로 사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뭐를 막 이렇게 계획하고 뭐 그런 거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도 뭐 이런 거 저런 거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제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제 어떤가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때구나 해서 그냥 가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우리가 살 때 이제 복잡한 것, 이제 막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것들 때문에 복잡하고 힘들고 이제 문제가 되지 그냥 단순해 버리면은 문제는 그렇게 크게 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천국에 가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이 짐이라는 거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담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냥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손해보고 져주고 나를 내려놓는 거 자꾸 하다 보면은 나는 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너무 이제 이렇게 단순한 게 이렇게 더 좋지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 천국에 이제 들어간다. 이제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저도 이제 더 단순하게 되길 원합니다. 저 더 단순하게 이것저것 따지려고 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들을 보면은 저런 부분은 내가 조심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도 살다 보면 모르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깨우치고 깨달아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요즘 시대가 이제 그래요. 보니까 또 간증하실 분 있어요? 없나요? 네. 요즘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AI 시대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설교 작성을 딱 어떤 제목을 놓고서 AI한테 부탁하면 설교가 착착착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AI한테 딱 입력을 시켜서 고쳐달라고 하면 딱딱딱딱 고쳐준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전에 이제 어떤 청회장 지냈던 목사님하고 어디를 가는데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컴퓨터를 켜놓고서 말씀 한 군데 제목 딱 켜놓고 여기서 끌어다 놓고 저쪽 사이트에서 찾아서 끌어다 놓고 이렇게 하니까 설교 하나가 작성이 돼요. 야, 참 설교 쉽게 만든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이 글로 씁니다. 하나하나 다 써요. 노트에다. 나는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신 거, 깨닫게 하신 거, 살아보고 결론이 이루어진 거, 이런 것들을 전하기 원해요. 왜냐하면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그냥 겪어보지 않은 거를 지식적인 것만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전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이 올까 이제 그런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이럴 때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런 것들을 이제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편에서 모든 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면요 쉬워요.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 아닐 수 있어요.
이제 기계가 해주고 세상이 해주고 남들이 사는 방법 그걸로 그냥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단순하게 원합니다. 아까 하늘나라 가는 걸 생각하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얼마나 단순하고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하늘의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존재고 어떤 세상의 거리낌이 있어서 문제가 하나도 걸리지 않고 그냥 편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더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압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사오니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필요한 말씀들을 각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때들이 묻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순결한 자들, 순수한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신령한 그 말씀의 역사하심만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예. 1절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헬라어 원문상 보면은 오늘 본문은 하나의 긴 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은 그게 하나의 이렇게 긴 하나의 문장이죠. 그래서 이 긴 문장을 이끄는 그 동사는 4절에 위치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라는 그러한 동사를 이렇게 중심으로 1절부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원문에서 보면은 이 내용이 2절에 위치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1절을 보면은 1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 그러므로를 통해 앞문단인 1장 27절에서 30절 내용과 연결 짓고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 오늘 본문인 그 핵심적인 그 주제인 사도 바울의 기쁨을 채우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주제인 사도 바울의 기쁨을 채우는 것이 바로 지난주에 나눴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라 라는 그러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기쁨을 채우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자신과 항상 동일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8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부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 주어진다면 또한 만일 무슨 사랑의 위로가 주어진다면 만일 성령으로부터 무슨 교제가 주어진다면 만일 무슨 긍휼과 자비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하는 가정법의 이렇게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법. 그런데 어떤 주석가들은 이 전체적인 이 문장에서
자연스럽게 1절이 흘러가려면은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로부터 권면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부터 위로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부터 교제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긍휼과 자비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라는, 이미 이러한 것들이, 가정법은 너희가 만약 그것을 갖고 있다면이지만은 이것은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그 이후의 구절들을 사도 바울이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전체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들에게 권면이 주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위로가 주어지고 있고, 성령으로부터 교제가 주어지고 있고, 긍휼과 자비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면서 2절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이렇게 통틀어서 본다면은,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한번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아멘.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가기 위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다같이 똑같은 생각과 뜻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2절부터 4절의 내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동일한 사랑을 가져야 하며,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하고, 셋째로 개인적인 이익이나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야 하며, 마지막으로 각자 자신의 사적인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빌립보 교회의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고 오히려 성도들 간에,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쟁취하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상대방에 대해서는 서로 무시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저 사람보다 내 믿음이 더 높으며, 저 사람보다 내 신앙심이 더 깊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이제 예수님 편에서 더 잘 서 있다, 막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주장하며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화합되지 못하는 그러한 갈등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 곳곳에서 똑같은 생각, 동일한 사랑, 같은 마음,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생각하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거듭거듭 말하는 점에서 또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빌립보 교회에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교인들 간에, 더 나아가 더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지도자들 간에 서로 화합, 연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화합이 되지 않고,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며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는 경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이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죠. 그들 안에도 나는 어디 파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과시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해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처럼 빌립보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사람이 모이는 것들은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저희 예선교회도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이죠. 큰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들 안에서도 몇몇 없는 그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며 이제 팔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으로부터 권면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위로가 주어졌고 성령으로부터 교제가 주어졌고 긍휼과 자비가 주어졌으면 너희 안에 그것이 이미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당연히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참 제자가 되어 그분의 은혜가 너희 삶 가운데 충만하고 있다면은 너희는 그렇게 막 다툼이 있지 않고 허영으로 충만하지 말고 하나가 되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내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 믿음의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 이제 그러한 직분자들이 많은 교회들을 보면은 서로의 목소리를 냅니다. 왜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교회를 위하는 일이다. 아니다. 저것이 교회를 위하는 일이다. 하면서 서로들 막 분란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나몰라 하나 하면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이 막 의견을 내려고 하면은 믿음이 약하면서 신앙생활을 별로 나보다 신앙생활이 그 횟수가 적으면서 왜 그러느냐? 당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마치 빌립보 교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다툼과 허영이 가득하며 남보다 자기를 낮게 여깁니다. 그들 생각에는 그들 나름대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것이라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며 자신의 육신을 기쁘게 하며 자기를 만족시키려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막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서 막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뜻을 합하는 것, 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것들은 다 자신의 육신을 죽일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혈통, 육신의 정, 사람의 뜻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럴 때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나지 않고 육정으로 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나지 않는다. 이것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산 제사로 드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다시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그런 자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은 혈통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정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뜻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따를 때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예수님의 온전한 몸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다툼이 있게 되며 허영이 가득하게 되고 자신을 과시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이며 우리 예선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저 여러분이 힘써 우리 육신을 죽여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풍성한 자비와 긍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생각으로, 같은 사랑으로 온전히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다툼이나 허영이 있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 다른 사람을 세우며 그로 말미암아 온전히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기쁨이 충족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